광활한 바다의 수평선은 잔잔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달빛이 은은하게 물결 위를 스치며 반짝이고 바람은 고요한 속삭임으로 대지를 감쌌다. 이 땅 위에는 아직 사람이 발을 내딛지 못한 신비로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늘의 별들은 침묵 속에서 빛나며 창조주의 숨결이 그 모든 것을 품고 있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 곧 다가올 것을 세상은 알지 못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압제 아래서 긴 세월을 보냈다. 그들은 노예의 굴레에 묶여 있었으나 마음속 깊이 자유를 갈망했다. 내 백성을 내가 반드시 인도하여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었다. 하늘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눈물과 희망이 교차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리라. 출애굽기 6장 7절. 이 말씀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당시 애굽 땅은 강대국의 중심지로 파라오는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 그는 바로 그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선택되었으며 가슴속에는 불같은 열정과 순종의 마음이 타올랐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라는 약속은 그의 두려움을 덮어주었다. 모세는 단순한 인간이었지만 그의 믿음과 순종은 역사를 움직였다. 모세는 사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거룩한 부름을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실 것을 믿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은 담대함을 심어주셨다.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게 하라. 출애굽기 5장 1절. 그러나 파라오는 완강히 거부하며 노예들의 고통만 더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깊어졌고 절망은 짙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며 자유를 향한 길을 열어주시리라 선언하셨다.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덮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제도를 세우셨다. 그 날을 기념하여 이르기를 이는 나의 유월절이니 출애굽기 12장 11절. 이 말씀 아래서 백성들은 준비했고 긴박한 밤속에 떨며 기다렸다. 드디어 밤이 깊어가고 긴박한 순간이 닥쳤다. 하늘에서는 천둥 같은 음성이 울렸고 땅은 흔들렸다. 파라오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로 마음먹었지만 곧 이내 후회하는 듯 보였다. 그는 병거와 병사들을 모아 뒤쫓았고 자유로 향하는 백성 앞에 거대한 군대가 나타났다. 홍해 앞에서 모세와 백성은 막막함 속에 섰다. 우리가 어찌할꼬? 바다가 우리 앞과 뒤에 있고. 출애굽기 14장 11절.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다. 모세는 백성을 안심시키며 외쳤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퍼져나갔고 백성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광채가 내려왔다. 바다는 갈라지고 물결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났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감싸며 인도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갈라지게 하라 하시니 출애굽기 14장 15, 16절. 바닷물이 두 벽처럼 솟아올랐고 짙푸른 물결 사이로 거대한 길이 열렸다. 바람 소리와 물 떨어지는 소리가 교차하며 장엄한 정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 모든 이들의 심장이 벅차올랐다. 그리고 한 아이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건널 수 있나요? 아이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모세는 굳건하게 대답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 찼고 백성들 또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바다가 갈라진 그 길 위를 걷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천 년 전 광야의 모래바람 사이로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였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체험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유와 희망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사 출애굽기 14장 21절. 그의 손길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증거였다.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일들을 예고하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희망의 빛으로 기억될 것이다. 물이 갈라진 길 위로 이스라엘 백성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땅은 단단했으며 양쪽으로 솟은 물기둥 사이에서 바다의 깊은 파도가 고요히 멈춰 있었다. 그들은 숨죽이며 걸었고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무자비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병거 바퀴 소리가 메아리쳤고 말들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피어올랐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구름 사이로 불길한 빛이 번쩍였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선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 모세는 바다 위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다시 돌아와 애굽 사람들을 덮게 하라. 출애굽기 14장 16절. 그의 명령에 따라 물은 서서히 움직였고 바다의 벽은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다. 병거와 병사들이 뒤따르며 길을 따라 들어섰으나 그들의 마음엔 두려움과 혼란이 번졌다. 우리가 이 백성을 잡을 수 있겠는가? 군대 지휘관 중 한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세는 강한 음성으로 답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그의 믿음은 백성과 병사 모두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바람은 거세지고 바다는 점점 원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땅을 집어삼킬 기세였다. 초조함과 긴장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셨다. 천둥 같은 음성과 함께 바다가 쏟아져 내리며 애굽 군대를 삼켰다. 거대한 물살이 병거들을 집어삼키고 말들을 휩쓸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심판의 손길처럼 모든 것이 무너졌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애굽 사람의 병거와 병거 군대를 바다 가운데 던지시니 출애굽기 14장 24절. 백성들은 감탄과 경외심에 휩싸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크게 외쳤고 사람들은 기쁨으로 목청껏 노래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그들의 구주 되신 여호와를 찬양했다. 내 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이 광경은 천년을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구원의 서사시였다.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광야는 거칠고 미래는 불확실했다. 백성들 사이에는 두려움과 의심도 섞여 있었다. 우리가 정말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한 젊은 이스라엘 사람이 답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엔 싸워야 할 믿음과 시험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출애굽기 6장 8절.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았다. 곧 광야의 거친 환경과 내면의 불안들이 이들을 시험할 것이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확실했고 그의 인도하심은 변하지 않았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꼈고 백성을 안정시키려 했다. 두려움을 떨치고 주님만 바라보자. 그는 백성 앞에서 결연히 말했다. 그러나 그의 눈가에는 감추어진 눈물이 맺혔다. 인간 모세 역시 부담과 고뇌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다. 광야의 먼지가 일어나고 태양은 뜨겁게 이들을 내리쬐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유로 향한 소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위대한 신앙의 여정으로 펼쳐져 갔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출애굽기 15장 1절. 울려 퍼지는 찬송가는 영원히 이어질 구원의 노래였다. 구독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홍해의 물길이 다시 합쳐지며 애굽의 군대는 깊은 바닷속에 잠겼다. 그들의 권력과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구원을 맛보았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던지시며 출애굽기 14장 27절. 이 놀라운 사건은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선사했다. 모세와 백성들은 그 순간 단순한 탈출을 넘어 하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체험했다. 그들은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이시고 구원이심을 경험하며 마음 깊이 감사했다. 그러나 자유는 시작에 불과했다. 광야에서의 삶은 새로운 도전을 의미했다. 매일 마주하는 불확실함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자 모세를 통해 끊임없이 백성을 돌보셨다.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약속은 그들의 신념이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였고 언약을 체결하며 그분과의 거룩한 관계를 새롭게 맺었다. 신명기 5장 1, 22절.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여정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탈출담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구원의 그림자를 드리운 예표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과 닮아 있었다. 우리가 세례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 같이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냈듯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는 새 길을 열었다. 신약 성경의 비달에 이 구원의 이야기는 완전한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로 확장된다. 모세와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은 이후 세대를 위한 신앙의 유산이 되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내 몸과 내 마음을 고치셨습니다. 시편 107편 20, 21절라며 구원의 기억을 노래하였다. 이 이야기는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증거가 되었다. 믿음의 선조들이 겪은 광야의 시련과 그 승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을 준다. 주님, 당신의 사랑은 끝이 없나이다. 한 어머니가 기도하며 말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강해질 수 있기를. 모세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 자리하며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의지했다. 그의 삶과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순종과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는 이 위대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간다. 세상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며 결국 승리하실 것을 믿는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의 걸음도 모세처럼 담대하고 신실하게 되어야 한다. 구속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한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나이다. 한 청년이 조용히 말했고 주변 모두가 그 믿음을 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희망의 빛이 어둠을 뚫고 세상 끝까지 퍼져나갔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완성되리라 믿으며 우리의 삶 또한 출애굽기의 신비 같은 구원의 손길 아래 놓여 있음을 기억하자.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